오늘은 열매와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인자 같은 이란 말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하신 어떤 분이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자 같은 이로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낫을 땅에 확 휘둘렀다고 그랬어요. 땅에 낫을 확 휘둘르니까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낫은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의 도구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의 도구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에 곡식을 추수하겠습니까? 말씀의 낫입니다. 말씀의, 때로는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말씀으로 다 추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의 법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벌써 2025년 2월 달입니다.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예수 믿던 그 20대 21살에 제가 예수 믿었는데, 제 영혼의 나이는 21살에 딱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덧 나이는 40년이 지나서 61살이 됐습니다. 2025년 엊그제 시작했는데 금방 한 달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땅의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각 개개인 속에 있는 그 인격의 중심 가치관, 그 인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과 그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룬, 말하자면 노력의 결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네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달려온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봄부터 나가서 그 수고로 파종하고 풀 뽑아주고, 떼약볕에 나가서 풀 뽑아주고 농약 뿌려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가 잘하고 있어요. 그 농사꾼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알곡이에요. 알곡. 가을에 그 추수하는 기쁨 때문에 제 기억납니다. 그냥 그 탈곡기에다 막 곡식을 털어가지고 몇 날 며칠 털어가지고 그걸 다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광에다가 이거 막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 그 농부의 기쁨이 있잖아요. 농부의 기쁨이 바로 알곡이기 때문에 그 힘든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농부십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하고 비슷한데 알곡 속에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있는데 껍데기 쭉정이만 있지 알곡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다 무엇으로 씁니까? 겨로 씁니다. 왕겨. 아공이의 땔감이에요. 똑같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이 알곡과 쭉정이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분이 되는가 하면 다 나락을 털어가지고 이 풍차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알곡이 들어있지 않은 쭉정이들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저기 다 쌓입니다. 알곡들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땔감으로. 빈 껍데기 인생. 정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면은 내용물이 없는 빈 껍데기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그 무렵에 내 인생을 다 살고 회고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음 편지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였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날에 나타나실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의 고백입니까? 그 힘든 인생길을, 그 순교자의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주께서 달려가라고 하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는데 주께서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막 돈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막 시간 들여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합니까? 기껏 하는 말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을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그 이름 남겨서 뭐 하겠어요? 기념비 세워서 뭐 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가지고 이 땅에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한다고 하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시작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단이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갑자기 중단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추수. 끝날에 추수한다는 것은 추수가 있고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열매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왜 열매로 심판합니까? 열매를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보면 이 열매를 통해서 이게 어떤 씨를 심은 결과물이구나. 이 열매가 이렇게 튼실한 걸 보니까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훌륭한 상태로 결과물을 맺었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는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한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개판으로 했고 과정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좋은 열매가 나올 리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기한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천하만사에도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에서 예외인 사람, 예외인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합니다. 농사꾼은 추수하기 위해서 파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업무를 개시했으면 결과물을 반드시 기대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 일의 결과물로 결산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실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있고 또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 결과로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때로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운동하는 그런 운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는 우연 속에서 어느 날 이 세상에 반짝하고 출현했다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속에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영혼과 육체의 신비한 결합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의 걸작 중에 걸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내진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인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이 한자가 굉장히 고대 문자 아닙니까? 아주 고대 문자, 서기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문자인데 이 고대 문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시점과 상당히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은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생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의 의식 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문자인데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날생자의 목숨 명자인데 태어난 목숨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자가 또 명령할 명자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할 명자와 목숨 명자는 같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명령했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태어나라고 명령하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숨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받은 목숨이고 명령을 받은 메신저라 그 말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씨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의 씨로부터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생명이 부모의 육신의 씨를 통해서 왔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씨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육체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모의 씨로부터 오게 된 그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늙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는 생명의 영혼의 씨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도 내가 자식을 낳을 때 겉을 낳지 속을 낳냐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내 씨로 내가 낳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해서도 안 되고 그의 영혼은 별개의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아무리 내 자식들한테 예수를 믿도록 아무리 설명하고 종용하고 야단치고 해도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씨가 내 속에 떨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육신의 씨를 통해서 내 생명이 만들어질 때 내가 육신의 생명을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비로소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존재하잖아요. 과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과 인격입니다. 예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지면 내가 예수의 미션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씨이신 예수가 내 인격을 주장하시면 내 인격이
나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신 예수께서 내 인격을 주장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예배 올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등 떠밀어서 왔습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 뭐 세금 더 냅니까? 예배 참석 안 한다고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격과 사명의 열매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인데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 이제 중단시키실 때 끝내실 때 말씀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는 누구나 한번 태어나가지고 그 기한이 다하면 육신은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이에요. 불멸.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니 육체로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육신적인 노력들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육신을 보존하고 아무리 내 육신을 잘 가꾸고 내 육신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 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씨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이 되고 수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이 심겨진 말씀은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내가 무슨 심리학을 공부하고 무슨 사회학을 공부하고 무슨 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내 속에 심겨진 믿음을 막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말씀이 심겨진 것은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강단을 닦을 때 쓰는 걸레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여기 닦는 걸레가 있고 저 창틀 닦는 걸레가 있고 여기 닦는 걸레가 있는데 여기 닦는 걸레는 거의 행주급으로 닦습니다. 무슨 그 미신이나 어떤 이런 금기시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말씀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또 저희가 한 가지 따르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 위에다가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성경책 위에다 컵을 올려놓는다든지 성경책 위에다 다른 책을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책 위에다 다른 책을 올려놔도 되긴 되지요. 그런다고 성경이 변하기를 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출발해서 from 믿음 to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들음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이런 말씀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슨 자기가 신비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속에서 뭔가 신비한 것을 봤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어떤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 하더라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잠 잘 때 제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정말 하나님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네가 꿈속에서 본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고, 말씀은 씨가 자라도록 하는 자양분이고, 말씀은 생명력,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양분이 주어지면은, 환경이 주어지면은 씨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씨를 틔워서 자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가서 막 씨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씨로 영접하고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같이 말씀에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면 그것이 스스로 자라서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DNA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내 인격의 중심이 되고 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내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거야.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트, 하나님은 심장을 본다는 말입니다. 심장. 예. 우리 인간은 하도 오묘해가지고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디에 깃들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고대인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우리의 심장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심장을 뭐 해부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영혼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는 중심을, 하트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게 될 때 뇌사는 사실은 사망 판정은 아닙니다. 뇌사는 이 머리가 죽었다고 해서 사망 판정은 아니고, 무엇이 죽어야 참 진짜로 죽은 것입니까? 심장 박동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심장사가 진정한 의학적인 의미에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정말 어떤 막 영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굉장히 건조하고 아주 지적이고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 내 가슴이 이렇게 심쿵해야 됩니다. 가슴에 어떤 전기 신호가 와가지고 이게 막 가슴이 막 박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어떤 감동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인격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려면 말씀을 마음 중심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주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심으려면 깊은 사색을 해야 되고 깊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으로는 마음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에 인생과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과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주 듣는 말씀, 별 다를 것도 없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비유를 할 때 이것이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자가 천국을 딱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거지에게 명해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닿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내 형제간들은 이 지옥에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한다고 해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굳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광경을 본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믿음을 작동시키지 아니하면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누군가가 내가 기적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은 종교 생활이나 여가 선용이나 정신적 문화 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여 위로와 힐링을 받는 차원도 아니며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교양이나 수양도 아니며 친목이나 동호회 혹은 혈육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하지. 기독교 가정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여 영원한 주님으로 만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듯이, 소나기를 내가 노력해서 만납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갑자기 시원한 담비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영혼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원하는 자들은 주께서 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찾고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찾고 주님을 사모했더니 만나주신다는 것은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만나고자 노력한다고 다 만나집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나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트럼프를 만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나줘야 내가 만나는 것이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어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여기 나타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포도를 따가지고 어떤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그걸 막 밟으면 막 진 이기면 거기서 막 그 핏빛 같은 포도즙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사형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곡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말씀의 재앙분을 먹고 말씀의 열매를 맺은 그 인격과 삶이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쭉정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포도즙 틀에 밟히듯이 심판과 사형대 앞에 서서 말하자면 단두대와 교수대 앞에 서게 되고 핏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말굴레가 뭐냐면 말의 입에 자갈을 먹이기 전에 재갈을 먹이고 요 재갈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씌우잖아요. 말 머리에. 그리고 이제 말 고삐가 있잖아요. 이 마부가 이 말을 조종할. 그러니까 말 재갈이 있고 머리에 씌우는 굴레입니다. 피가 어느 정도로 쌓였는가 하면은 피가 막 차고 차가지고 말의 굴레까지 쌓였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한 1.6m 정도의 피의 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피의 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미쳤다고 그래요. 1스타디온이 192m라고 그럽니다. 1600 스타디온이니까 얼마나 그 피가 넓게 퍼졌습니까? 전 세계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의 천사가 낫을 휘두르니까 이 불은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이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 틀에 밟힌 그 사람들의 피가 강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심판의 잔인함과 끔찍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귀에게 내어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영영한 지옥의 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악마의 악마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감옥에 가면 감옥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갔어요. 예. 근데 감옥에 가면 참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무서울 것 같은가? 감옥에도 밥은 줍니다. 잠은 재워주고 이불도 있고 심지어 텔레비도 있고 운동도 시켜주고 감옥 생활도 한번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가서 감옥에서 한번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감옥에 가서 한번 조용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옥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수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성범죄 저지르고 강도짓하고 폭력 저지르고 막 여기 문신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죄수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감옥은 조용한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죄수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귀와 귀신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끔찍한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에요. 우리 이삭이가 어떤 깽 영화를 얘기해 주는데 그 깽 영화인지 깽들의 어떤 이런 그 얘기를 해주는데 깽들이 마귀의 종돼버린 깽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여요. 끔찍합니다. 끔찍. 사람의 손발을 잘라요. 너무나 끔찍한 이런 악마적인 현상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심판의 포도즙 틀에 밟힌 사람들의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려면 내 죄의 사악함, 내 죄의 추악함, 내 죄의 간악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보고 잘 알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면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간악한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비춰보면 그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악하고 추악하고 간악한 결과물이 그 심판의 포도즙 틀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옥 불의 그 처절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은 함께 상응해서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 심판의 참혹함, 지옥의 참혹함, 내 죄의 추악함과 간악함을 깊이 깨달으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동시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꾸며 쓴 공교한 종교 소설이 아닙니다. 협박과 권성징악을 위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지옥은 상징물이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의 핵심적 말씀이며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낫을 휘두르시는 심판자가 되신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알곡 결산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가득 기쁨 가운데 쌓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알곡 신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